찬송가 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새벽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꿈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성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죠. 그래요.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는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는 바로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하였고 그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또 이것을 끝내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낸다는 거죠. 시작이요 나중이시고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일 이루어지거나 막 모레 이루어지거나 언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현재 바로 하나님께서는 끝을 내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보아스가 이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요. 여기서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한번 해보면 쉬지 않겠다고 하는 건 게으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 어떤 일이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하기까지 룻의 남편이 되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고 절대로 쉬지 않고 절대로 게으르지 않는다고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보아스는 아침에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성문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장로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10명의 장로들을 소집하게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하게 되고 네가 만약에 기업을 물지 않겠다면 고엘이 되지 않겠다면 룻의 남편이 되지 않겠다면 내가 그것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룻의 그 남편을 결정하기 위해서 절대로 쉬지 않고 또 결코 쉬지 않고 있는 바로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생물이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만 하죠. 밥 먹는 일이든 아니면 집안 일이든 사회에서 나가서 하는 일이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일을 끝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돼요. 그렇죠? 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의 루틴입니다.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근데 기계가 그렇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 기계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쉬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잘 쉬어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만큼 그것이 능력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한 3주 전에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물류박람회가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물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물류박람회 하니까 뭐 택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뭐 배달하는 것들, 물류 시스템에 관한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거기에서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류를 거기에서 이제 분류하는 로봇이 있었어요. 그 로봇이 여기에 있는 물류가 있으면, 어떤 물품이 있으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한 20시간 정도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로봇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20시간 후에 그 로봇이 쓰러지게 된 거예요. 기계가 거기에서 오작동이 된 겁니다. 기계도 20시간 되는 그 택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부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거 기계도 쉬어야 되는구나.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물이든 기계든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쉬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절대로 쉬지 아니하시고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쉼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다 키워봤으니까 이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가 어떤 좀 위험한 곳에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차가 많은 곳에 있으면 그 부모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시선을 떼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또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는 바로 아이에게 끊임없이 그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쉬지 않고 그렇게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우리 CCM 그 찬양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어떤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게으르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간 날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공휴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체 공휴일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연차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월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휴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월, 화, 수, 목, 금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제 팔을 홍해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불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바다의 물을 물러가게 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결코 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 예수는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느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 자신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생각 속으로 또 우리의 마음 쪽으로도 그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지 결코 하나님께서는 게으르지 아니하셔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고 또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어떤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 어쩔 때는 그것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귀로 듣고 또 입으로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확인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로나,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우리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었으면 반드시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쉬지 않는 것은 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힘듦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 쉬지 않으시면 이것을 빨리 끝내셔야죠. 이 전쟁 때문에 아픔 겪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이 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쉬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해결책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시나? 진짜 쉬고 계시나? 쉬고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본인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달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코로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빨리 끝나야 돼요. 그렇죠? 이 아픔과 어려움이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빨리 끝내셔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빨리 끝나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누가 드러났습니까? 신천지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이단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신천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신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종교인과 신앙인을 분리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믿음을 점검하게 보이게 해요 주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눈에 들어오게 됐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 이런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 지킬 수 있니? 너 이런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이렇게 앞으로 더 심한 박해가 올 건데, 더 너네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메시지가 코로나의 어떤 예배의 중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길과 다르신 그 주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은 우리보다 높고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뜻과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절대로 쉬지 않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있어야 될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가 모소대나무입니다. 모소대나무.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모소대나무는 4년까지 한 1cm에서 길게는 한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은 그 대나무의 높이가 15m에서 한 20m까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년에서 4년까지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1년부터 4년까지는 그 대나무는 밑으로 뿌리를 쫙 내립니다. 사방으로 내리고 또 깊이 내리게 돼요. 그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5년째 때가 되었을 때 그 뿌리를 내린 그 뿌리로 말미암아,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5년째 바로 그 대나무가 15m나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성취하시기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시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활짝 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확인하게 해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절대로 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사역자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한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부러가며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저희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